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슷하고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죠. 그래서 낯설고 어색한 것을 싫어하고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 이질적인 것을 거부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끼리끼리라는 이 말이 있는데 같은 부류만 어울려 다닌다는 말인데 이와 비슷한 영어 속담도 있는데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여서 다닌다는 것이죠.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모이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안에 다른 깃털의 새가 오게 되면 부리로 쪼으며 쫓아내 버린다는 거죠. 익숙하고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편견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정보로 인하여 불편과 혼란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상태가 인지부조화입니다. 보통 인지부조화 상태가 생기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을 하는 것이죠. 인지부조화의 두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확증 편향이죠. 내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들만 모아서 자기 생각을 붙이는 것이죠.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 왕이 장님들에게 코끼리의 생김새를 가르쳐 주려고 궁궐로 모이게 했던 것이죠. 모두가 모이자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장님들에게 그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만진 이후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게 되죠.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마치 무 같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던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코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마치 뱀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장님들은 자신이 만진 부위가 코끼리의 전부인 양 착각한 것이죠. 이 우화는 부분을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본 것처럼 고집하는 태도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초신자는 별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는 이들 중에서 자신이 경험한 신앙 형태를 고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이 전부라고 강조하고 내 신앙의 형태처럼 동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쪽에 여러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으면서 편향적 신앙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갇히고 한정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 어쩌면 티끌보다 못한 부분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을 알고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로 인하여 세상에는 수많은 장벽을 세우고 나와 너를 가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질적이고 낯선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두기도 하죠. 이방이 낯선 이들을 열등하다라고 문제있다라고 여기면서 이들을 멀리하고 벽을 세우고
차별과 차등을 두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심해지면 혐오와 폭력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다른 이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행하는 일이 인류 역사에서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사회가 점점 자본력에 따라서 돈의 능력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담을 쌓고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담을 쌓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이 깨어지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쌓여져 있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내려왔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이었던 것이죠. 이 바구니에 담겼던 이 짐승들은 유대인이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민족, 즉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식사법이나 또 식사 음식법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거룩하고 속된 음식을 구별했고 속된 음식은 절대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은 이 속된 음식을 먹는 비유대인과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져서도 안 되는 이 속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경악하며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껏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너무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대 중대장 정도 되는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이방인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 고넬료 집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과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것을 이방인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비유대인과 식사하는 법이 있느냐? 우리가 상대하는 법을 보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부로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셨기에 큰맘 먹고 찾아왔다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얘기를 했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초지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난 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어떤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모두 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성령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적이고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유대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될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더 이상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혈통의 문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적 장벽이 깨지고 편견과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길이 이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세상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죠. 이것은 유대인의 특별함을 알리며 땅끝까지 가서 유대인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백성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는 것이었죠. 편견을 깨뜨리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이라면 진저리를 쳤습니다. 로마 군인은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삼았고 학대하고 핍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편견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까지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편견과 차별과 혐오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무너져 내립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는 만유,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장벽을 세워 차별을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모든 장벽과 담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담을 허무시는데 혹시 우리는 담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편견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들을 나의 어리석고 좁은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형식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자신이 막고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담을 허무시는 주님을 방해하여서 담을 세워 주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자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의 복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종으로, 민족으로, 성별로, 신분으로, 돈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편견과 차별의 담을 점점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편견을 걷어내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한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속에 있는 편견이 녹아내리도록 기도해야만 하죠. 그리고 사회에 처진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사랑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사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 사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쌓였던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차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화평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